야고보서 말씀은 종교개혁자 루터의 말처럼 지푸라기 복음을 다루는 성경이 아닙니다. 오히려 로마서의 주제로 알려진 이신칭이 곧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알려주는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은 예수님의 가르침, 바울의 가르침, 그리고 야고보 사도가 전하는 교훈이 서로 충돌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믿음만을 일관성 있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관념론적으로 우리 의식 속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반드시 삶을 통해 나타나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삶으로 나타나는 믿음의 그 성격을 가르쳐 주고 있는 성경이 바로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은 크게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한 행실로 나타납니다. 참된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은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처럼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선한 행실을 보입니다. 그리고 3장 13절에서 선행으로 그 믿음을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고 있다면 그 삶에서 선한 행실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고아와 과부와 정말로 이 세상에서 멸시받는 그러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선한 행실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너희에게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면 선한 행실이 너희 삶에서 드러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하면서 이웃을 향해 여전히 냉랭하고 긍휼과 사랑이 없다면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모태신앙 혹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이 내 안에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어떻게 점검합니까? 바로 내 삶에 선한 행실이 있는지를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선한 행실이라는 바로미터를 통해 너희의 믿음을 점검하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나의 믿음이 지금 어떠합니까? 이 질문을 다시 하면 나에게 지금 선한 행실이 있습니까? 라고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선한 행실을 통해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말을 조심합니다. 1장에서부터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고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경고합니다. 3장에서는 1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말에 실수가 없도록 주의하라고 권면합니다. 혀는 작은 지체지만 통제되지 않을 때는 지옥에서 나오는 불과 같아서 많은 사람을 죽이는 무시무시한 역기능이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이어서 4장에서는 다시 한번 말에 대해 권면하면서 서로 비방하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 5장에서는 성도가 그 입술을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해야 하는지 그렇게 알려줍니다. 정리하면 야고보서 1장부터 4장까지는 말의 역기능과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면서 조심하라 그렇게 권면한다면 마지막 5장에서는 말의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면서 성도가 사용해야 할 믿음의 언어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보면 13절 보시면 어떻게 성도가 그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오늘 야고보서를 마무리 짓는 5장은 1장의 그 말씀과 야고보서 1장과 그 내용과 구조에 있어서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1장 2절에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하는데 5장 13절에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라는 이 구절은 사실 같은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장에서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고 합니다.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라고 약속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너희가 고난당할 때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분명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 입술로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너희 입술에서 기도의 언어를 내뿜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난이 아닌 우리가 성도가 즐거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는 성도는 찬송하라, 그렇게 또 도전합니다. 13절 하반절에 보시면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그 입술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는 성도는 기도와 찬송의 언어를 그 입술에서 발하는 사람입니다.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나 주변 사람들 혹은 자기 자신을 원망하지 말고 오직 기도의 언어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합니다. 또한 마음의 기쁨이 넘칠 때는 항상 찬송하면서 찬미의 입술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기도와 찬송의 언어를 발하는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참 믿음을 가진 성도는 선한 행실을 드러내며 기도와 찬송의 언어를 바란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특히 성도가 고난당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도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 끊임없이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참 믿음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있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는 형제를 향한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을 때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를 낫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14절에 보시면 너희가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한다는 말은 아픈 그 사람이 피부로 느낄 만큼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건성으로 사랑 없이 대충 하지 말고 그가 정말로 피부로 느낄 만큼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라는 의미입니다. 2장 16절에 나온 말씀처럼 말로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만 하지 말고 오직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체적으로 구하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형제를 향한 이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 고난 중에 지혜를 구할 때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면 반드시 들어주시듯이 형제가 아플 때에 그를 위해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비록 그 응답이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 있지만 중요한 사실은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러한 기도의 언어는 형제를 향한 간구여야 하고 특히 병에 걸린 형제나 자매를 위한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병은 단순히 육신의 질병만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19절에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이라고 말하면서 본문에서 말하는 병은 육신의 질병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병까지 포함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 바로 이어서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성도가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 그 육신이 낫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가 범한 모든 죄악을 용서받는 영혼의 구원이 더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16절에 보시면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할 때 너희는 서로의 죄를 고백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20절에서는 결론적으로 성도는 기도를 통해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이와 같이 참 믿음을 가진 성도는 병든 형제를 위해 기도하는데 특히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영혼의 병이 치료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시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중풍병에 걸린 이 사람들의 친구들은 그를 예수님께로 데려가고 싶었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친구들은 예수님이 계신 그 집의 지붕을 뜯어서 중풍병에 걸린 그 친구를 침상체에 달아내리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지금 이 병자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중풍병이 낫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뜬금없이 내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변 사람들, 특히 이 아픈 친구를 데려왔던 그 친구들은 의아해하면서 웅성거리기 시작하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 말씀은 육신의 질병보다 죄로 인한 영혼의 질병이 더 심각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질병은 유능한 의사도 고칠 수가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질병, 죄로 인한 비참한 상태를 고쳐줄 수 있는 분은 영혼의 의사 대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이 가졌던 이러한 영적 안목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몸이 아픈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그의 병이 낫기 위한 간절함과 함께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땅에 속한 사람들처럼 육신의 질병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심각한 질병을 함께 보고 전인적인 회복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7절에서 야고보 사도가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구약 성경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주전 870년 북왕국 오므리 왕조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아합 시대, 그 아합 시대는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번영했던 그런 시기였고 동시에 가장 타락하고 악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때 엘리야가 그 땅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은 비가 오지 않기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본문 17절에 보시면 엘리야는 비가 오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했다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시면 나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번영이 타락과 죄악의 길로 가게 했음을 알았고 그래서 그는 비가 오지 않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 땅처럼 물이 풍부한 곳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적당히 내리지 않으면 심각한 가뭄으로 인해 온 땅이 피폐해집니다. 엘리야는 풍요로움으로 인해 타락한 이스라엘이 회개할 수 있도록 비가 오지 않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엘리야의 이러한 기도는 이스라엘의 회복은 육신의 안락함과 풍요로움보다 영혼의 회복이 있다는 확신에서 나온 것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 사람들이 가난해지고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지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을 찾는다는 영적 원리를 엘리야는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풍요만을 외칠 때에 비가 오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참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육신의 안위와 풍요로움보다 영혼의 회복이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고육지책으로 비가 오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 시각을 가지라고 도전합니다. 눈에 보이는 번영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엘리야처럼 타락한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가치를 가장 소중한 것으로 아는 영적 시각을 가지고 너희들이 기도하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이러한 영적 안목이 있을 때에 우리는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면서 그의 영혼의 병이 낫도록 우리는 또한 간절히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이 엘리야 선지자처럼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했던 이 엘리야 선지자처럼 육신의 그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다 할지라도 오직 그 영혼만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또한 우리는 그런 기도까지도 우리는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언어가 확증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찬송의 입술, 기도의 입술이 있을 때 우리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사실을 드러낼 것입니다. 특히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 육신의 회복뿐만 아니라 영혼의 건강함을 위해, 그 회복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엘리야처럼 정말로 영적 이 안목을 가지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육신의 풍요로움이나 안락함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깨어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았던 이 엘리야처럼 우리들도 이 엘리야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선한 행실이 참 믿음을 증가한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삶이 살아있는 그 성도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몸부림치시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을 증가할 수 있는, 선한 행실이 우리의 믿음을 증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